예, 그 영웅의 시대잖아요, 지금. 그죠? 영웅이 판치는 시대죠. 예, 이게 진정한 영웅이신,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홀대를 받고, 예,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홀대를 받는 거예요. 누가 고난 좋아해요? 예? 이 얘기를 도대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니무롯입니다. 이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함의 족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악의 총체로 이렇게 등장되는 바벨론도 바로 니무롯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바벨이 나오죠. 제 11장에, 그죠? 바벨이 나오잖아요. 바벨. 예. 이게 바벨론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가보면, 계시록 14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탑. 바벨인 것입니다. 바벨. 혼돈과 공허를 말하죠. 혼돈, 혼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벨. 예.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이죠. 예, 바벨인 겁니다. 예. 이게 바벨론도 결국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예요. 18장 2절로 4절 가보면 계시록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3절까지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말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정말 아직도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누리며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살고 싶나요? 이 끔찍한 이 비밀스러운 이 역사 속의 이 내용을 안다면 정말 요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게 된 게 참 은혜다. 아니 이렇게 무너진 게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죠? 예. 결국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갈 겁니다. 이렇게요. 18장 21절도 보니까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될 세상을 왜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원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들은요, 인기 있는 강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세상 문제 해결 잘하는 강사가 기도원들이 다 사역한다고 초청받아서 합니다. 기도원에 이런 얘기 가지고 가면은 기도원 쫄딱 망하겠죠? 이게 바로 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왜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노아가 저주를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흐름의 피가 이 세상이 전부 다 함이에요. 함. 교회 안에도 함이 막 가나안 족속이 꽉 차가지고요. 노래는 불러, 찬송가는 불러요. 예? 소름이 쫙쫙쫙 돋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저는 목회자로서요. 막 몰려가는, 그렇게 뭐 신통방통하다라고 하는, 응? 등등, 그런 방향으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몰려가는 그런 영혼들이 불쌍해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 겁니까? 또, 그죠? 얼마나 열심히 그게 기독교라고 얼마나 목매고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님으로시오, 그게.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와 계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 얼마든지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이제는 갈 수 있겠죠, 그죠? 네, 아주 희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귀한 보석을 지녔다니까요. 예, 그런 자존감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을 그렇게 짊어지고도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나니까. 아, 그 일본의 그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빙점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여자 작가잖아요. 참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 평생 동안 온몸에 그런 질병을 짊어지고요. 주님 안 고쳐주셨어요. 예? 질병을 지고 결국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죽으면서도 병상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느꼈길래 그러죠? 그건 이런 이 세상의 구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요. 이 속성이라는 게요. 고난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죠?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예?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귀한 줄 알면서도 고난을 내가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저도 그죠? 나 병 좀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나으려 그러죠. 그죠? 병 낫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예? 찾아다니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 요인은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우리가 속상한 찾아다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던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가 만났던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얼마나 주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은혜가 컸던지요.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하십니까?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자,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싸워 이겨나가야 될 족속이 바로 뭐죠? 함이요. 가나안 족속이요. 예? 니무롯이요. 소돔 고모라라는 것이. 이 다 같은 족속입니다. 예, 같은 데서 다 나오는 거죠. 다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다가 말았죠. 함의 족보를 읽다가 우리가 말았는데 10장 10절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오잖아. 그죠? 예, 확인하세요. 아수르 나오죠? 예. 니무롯이 지은 나라예요. 니무롯이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나오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 성 쭉 나오죠? 나갑니다. 15절에 보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가나안은 나오잖아요. 그죠? 장자, 시돈과 가나안 족속들이 쫙 나오죠? 헷을 낳고 여부스, 아모리, 길가스, 히위, 알가, 신 족속 쭉 가나안 족속들 나오죠. 예. 자, 이렇게 왜 제일 10장에서 제일 많이 함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지 아시겠죠? 요거 알고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예.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 헛짓은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요. 쫓아다니면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요. 완전히 무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이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솔직히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육신의 귀에 좋은 얘기 들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시간 없죠? 예? 전혀 그런 소리는 제가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전하는 입장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듣진
들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되던가요? 예? 어떤 생각이 이루어져요? 예? 뭔가 여러분 결단적인 중심이 생기고, 뭔가 바른 의지가 생기고, 이 바른 중심이 생기고, 여러분 힘이 여러분 솟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예. 성령님은요,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목만 가요. 아무리 외쳐봤댔자. 예?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한다니까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아멘.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해석을 잘해야 돼.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고 바로 받아들이면은 성령님은요 바로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 그 누구도 함부로 거꾸로 뚫릴 수 없는 담대한 용사가 된다니까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자라나고 채워져야 그 교회가 빛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보면 왜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영광된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7교회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예? 촛대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빛.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아멘. 예. 그죠? 여러분 속에서 빛나지 않아요? 그죠? 빛나죠? 빛이 막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매우 담대해집니다. 매우. 예. 그 힘으로 세상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충분히 이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하러 쫓아다니고 맞니 안 맞니 그러고 천국 가니 지옥 가니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그런 데를 왜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예? 해결되어 있잖아요 이미. 예? 그런 거 여러분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휙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응? 자,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셈의 족속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1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벨탑이 나옵니다. 문제의 바벨탑. 11장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셈의 후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너무 귀한 사람이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가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이 허망한 이 바벨탑의 세상에서 거기서 걸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장엄한 광경이요, 사실은요. 너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막 전율로 하나님 끌어내시는 거예요. 나가라. 그걸 아브라함이 나가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막 무시무시한 이 더러운 땅에서. 응? 걸어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미리 좀 이렇게 교재를 좀 보시면 여기서 또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 부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며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특히 이 특별한 존재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본문을 통하여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딱 찍어내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셈의 혈통 속에서 하나님은 딱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내가 믿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이거를 여러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거예요. 자, 타락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대적자를 의미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동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수르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습니까? 동편에 있습니까? 동쪽에 다 있거든요. 동쪽에. 네. 자, 여기 보시면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참 이상하죠. 왜 전부 다 동방으로 옮길까요? 예? 동방에 해 떠는 나라, 동방예의지국 좋아하지 마세요. 동방. 네? 다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뭐 동방이에요. 뭐가 해 떠는 나라예요. 전부 다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사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동방이에요, 동방. 예, 뭐 신월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얘기가 이제 나오기 직전입니다. 우리 자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역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인생들은요, 쫓겨나든 아니면 대적했던 간에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갑니다. 네, 동쪽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나아간 곳이 동편의 지경이었어요. 에덴 동편. 요단강도 요단 동편.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요단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서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나아간 곳이 어디였죠? 에덴 동편 노 땅.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동쪽은 누가요? 마귀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벨. 혼돈의 땅. 혼란의 땅. 거기에요. 마귀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우리 계시록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 11장 오늘 읽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정착하고 바벨탑을 쌓았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동쪽에 세력들이 전부 다 스탄, 그죠? 네. 정말 어둠의 땅입니다, 여러분. 네? 뭐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뭐 키르키사탄, 동방, 카자흐사탄 그 말이에요, 그게요. 네, 실제적으로. 네. 정동쪽으로는 전부 다 이란, 이라크, 이런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인도, 이 귀신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들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예. 서편으로 나가야 돼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예. 하나님의 복음이 왜 역사적 차원에서도, 네네. 그럼요. 하나님 왜 이제 하십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야벳 족속은 셈 족속의 그늘 아래에서 거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복음 전파의 그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우리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의 그늘 아래에서, 예? 이렇게, 덕을 본 사람들이에요. 덕을 본 사람들. 우리가 이게 나눠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셈족이. 예? 뭘 모르고 쟤네들이 좀 그러는데, 하얀 아들, 이렇게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아주 우수한 족속들이에요, 이 셈족이. 어쨌든 영적으로 그러나 봐야 되겠죠. 네, 다 이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방인종이든 다 영적으로, 영적 셈족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벽돌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유심히 여러분 보셔야 될 말은, 벽돌이라는 말도 그렇지만은, 대신하여. 이 말입니다. 대신하여. 네.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견고히 진흙을 대신하는 거죠. 진흙, 여기서 나오는 벽돌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인공적인 어떤 것들입니다. 예.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그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자연석으로 짓습니다. 자연석.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아멘.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은 혹시 건물 어떤 것들이라도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성전은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바로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예.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인공적인 사람의 기술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대신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하여 자기 머리를 쓰고 기술을 쓰고 예. 세상 것을 갖다가 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무엇을 합니까? 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예. 자, 실제로 역사 속에 바벨탑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진짜인가? 진짜 있었어요? 이 바벨탑도 진짜 있었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네. 역사적 사실인 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만 여러분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역사 속에 바벨탑이 있는데요. 바벨탑을 쌓았던 동시대에 만들어진 탑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좀 그 여행을 좀 가보시면은 좀 더 유익될 거예요. 지구라트라는 여러분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바로 바벨탑의 같은 동형입니다. 전신이에요. 전신이고 동형이에요. 자, 지구라트라는 게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강변에 30여 개 정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예. 여러분, 이라크가 실질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예. 실제로 이라크는요, 바벨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을 해요. 그 나라 자체가요.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즐겨 사용하고. 실제로 이라크 나라가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별명이요, 바벨론입니다. 예, 바벨이여 일어나라, 바벨이여. 대단하죠? 예, 뭔가 막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바벨. 예? 실제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이라크 지역에 가보면요, 이런 지구라트가 30여 개 정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보기에 거대하냐면 밑변의 한 변의 길이가 100m 정도 돼요. 거대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각 탑 형태를 이루고 있죠. 사각 탑 형태를. 아, 이거 좀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게 한 100m 정도 돼요. 거리가. 이게 전부 다. 굉장히 크죠? 그래가지고 이걸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쌓을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쭉 돌아서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이 지구라트 위에는, 이 바벨탑 위에는 위에 면이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 왜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요, 쌓은 이유는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왜? 성경에는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혼이 났거든요. 예? 혼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홍수로 다 쓸어다 다 죽었거든요. 그죠? 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방법을 강구를 해낸 거죠. 이게 홍수를 이길 방법을 머리를 써가지고 강구를 해낸 게 이 바벨탑이에요. 아주 홍수가 다음에 또 오더라도 예? 이 꼭대기를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끝난 이후로 바벨탑을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그 기간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0년. 예?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런 것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그죠? 이 바벨탑이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 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더러운 짓들을 막 할 때 그게 바로 갈대 우르 지방이에요. 갈대 우르.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 지역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더러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올 때까지 기간이 홍수 사건이 끝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때 기간이 불과 300여 년밖에 안 돼요. 정확히 291년. 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100여 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고작 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주 혹독한 홍수의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올지 모르니 이 홍수를 이기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자. 예? 살아남자.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의도는 그랬어요. 그 의도가 점점 사단의 속성적인 내용이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장엄한, 이런 어떤 건물들을 지어내고, 예? 아니,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 꼭대기. 여러분, 창세기 1장 공부하면서 하늘을 배우셨죠? 세 가지 하늘. 그죠? 대기권 1천층, 2천층 우주공간, 3천층 하나님. 얼마나 거대합니까? 예? 인간이 천국도 아니고, 예? 이 인간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세계도 모르고, 예? 우주 공간만 여러분, 인간이 측정한 그 우주 공간의 거리만 150억 광년이에요. 예? 그것도 모르고 이 고대 인간들이, 참 순진하죠? 하늘에 닿겠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야들 지금 레고 가지고 지금 장난하자, 지금. 예?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소로워요, 하는 짓이. 예? 하나님의 하늘은 이렇게 장대하거든. 예? 하늘의 발은 지구에 닿아 있고, 그죠?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예? 하늘은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니. 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너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예?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네. 이런 짓들 하면 안 돼요. 예? 한번 여러분 좀 여행 좀 다니세요. 우리 이라크 여행 한번 갑시다.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영주권 받고 가야겠어. 이 꼭대기 위에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갖고 꼭대기 위에서 신전을 만들고 태양의 신을 숭배하고, 예? 그리고 제단에다가 어린 애기들 발가벗겨 가지고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처녀들 잡아 죽이고, 예? 피를 뿌리고 다른 종족들 잡아다가 모가지 날리고 치고 배 가르고 여기서 피 뿌리고 이런 짓들을 여기에서 했어요. 예. 예. 얼마나 잔인합니까? 고대인들의 문화 풍수. 고대. 예?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명이라고 하는 게요. 가인이 그죠?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인하고. 예?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일으킨 문명과 이 문명이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명이라는 게 다 뭐죠? 다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서 문화유적 그러면 다 뭡니까 그게요? 뭐예요? 전부 다 무슨 그죠? 우상의 상이든 그 부처 상이든 탑이든 우리나라 많죠? 예,
저기 저 국회의사당 앞에도 있죠? 그렇죠. 뭡니까 이거? 오벨리스크. 예? 쭉 세워진 거 있죠? 예? 야, 저기 와싱턴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예. 뭐, 그 이집트의 문명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오벨리스크,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냥,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징물로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예? 돈 안에 왜 피라미드가 있고, 왜 눈이 껌뻑껌뻑하고 그 꼭대기에, 예? 이게 왜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예? 그 정도는 분별을 잘 하셔야죠. 예. 여러분, 절대 미국 시민권 받지 마세요. 예, 조크입니다. 조크입니다. 그런 바벨의 사상이, 이 바벨의 사상이 지금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해야 하나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자, 좀 내려가겠습니다. 바벨탑의 의미를 보십니다. 바벨 사상이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귀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홍수 사건을 이겨보려는 대적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요. 살인자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하여 에녹성을 쌓은 것과 그 후손들이 각양 기술을 뽐내며 하나님 없이 문명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 사람이 등장하고 문화가 등장하지만, 문명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자, 이때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 사상을 또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시 바벨탑을 쌓는 내용을 또 보여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람이 단순히 악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귀하게 창조되었는데 뭘 드러내는 거죠? 예, 마귀를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귀. 예? 이 세상 기술을 쫓아가는 거는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기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세상 문화, 문명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예? 여러분에게 있는, 여보, 이번에는 우리 80인치, 70인치로 좀 바꾸자. 3D TV 나왔다는 좀, 우리 바꾸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 헬렐레. 우리 바꾸고.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가지고 오세요, 좀 저한테.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단순히 농담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여러 번 쓸 수도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하고, 영적인 바른 유익을 취하세요. 뭐 돈이 악한 거 아니잖아요. 돈을 제대로 쓰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제대로 잘 관리하고 사야 되는데, 그런 내용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아이들한테 그런, 무슨 뭐예요? 총, 칼,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죽이는 거예요, 애들을. 니물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괜한 농담하는 줄 아세요? 시실하게 용맹하게 키우겠다고요? 아이고. 망가져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가난한 족속들을 그 안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예? 오락기요, 컴퓨터 오락기요, 집에 막 어떤 집에 가면 쌓여요. 막. 애들 좀 하면 실증 나거든요. 그럼 또 새 거 사줘. 또 새 거. 오락기가 집에 막 꺼득꺼득 쌓여요. 뭘 개념이 없어요. 그래도 집에서 생활은 그러면서 교회 가서 주님 그럽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맞춰줘야 돼요? 쉬워요, 여러분. 아이고, 이게 상견 얼마나 돈이 아까워.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남주자. 남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나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박박 밟아가지고 깨부시세요. 이거는 진담입니다. 그리고 버리세요. 그런 거 나쁜 겁니다. 요즘 오락기에서 여러분 즐겨 나오는 게 뭡니까? 여자들 옷 벗기는 거. 예? 애들 여러분 갖고 노는 오락기에도 다 그런 거 다 나와요. 막 쑤시는 거. 막 쑤시면 옛날 영화는 팍 쑤시면 그냥 으악 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냥 인격적으로. 그죠? 요즘은요. 그냥 목을 날려야 돼. 목이 막 이렇게 잘려갖고 막 덜덜덜 떠는 게 다 보여요. 예? 막 경련을 막 일으키고요. 애들이 그런 거를 오락을 하면서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장이 막 다 막 튀고 말이죠. 예? 피가 막 쫙, 막 분수가 터지듯이 막 터지고. 그런 거를 오락을 한다, 애들이. 막, 니무롯의 세상이, 바벨의 세상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39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을 보면 수치스러워하며 누가 자기에게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그 심리의 발로로 인하여 그 반대급부적인 문명과 문화, 기술 개발 같은 일들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을 쌓고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사람, 홍수는 그렇게 피해 도망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홍수 사건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홍수 사건은 심판과 아울러 뭘 의미하죠? 구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환란을 이기죠. 그죠? 예. 성령으로 정결케 하심을 받고 충만해야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죠? 여러분 어리석은 짓이지. 예?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누가 여러분 거부하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피합니다. 아무도 못 피하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응? 저렇게 터뜨리는 문제를 막아보겠다고 저렇게 머리를 싸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됩니까? 바다에다 쏟아붓고 예? 이짓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자기가 자기 목에다가 총을 갖다가 겨누는 자기 몸에다가 칼을 갖다가 꽂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이놈들아, 하늘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이게 어떻게 네가 그걸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옛날 여기 고대 인간들이 한 짓 같지만 지금 현대 이 문명 사회의 문명인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 이래 가면서 예? 기계에 취하고 자기 기술에 취하고 예?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그게 바벨 사상입니다. 자연 속에 오히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연과 보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건 인간의 손이 묻지 않은 곳이거든요. 실제로 좀 이렇게 참 여러분 하기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참 여러분 여행을 좀 가셔야 돼요. 가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좀 이렇게 그게 필요합니다. 너무 이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러죠. 바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역사 가운데 셋째 줄입니다. 가운데 마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을 쌓고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빠져나오는가 말입니다. 바로 바벨에서부터 걸어 나옵니다. 예,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십시다. 아멘.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요? 예, 갈등 옵니까? 갈등하세요. 갈등하세요. 사도 세례 요한도 떠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 엘리사벳 사에서 낳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처해졌던 현장은 바벨론인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들, 예? 유대인과 타락한 종교인들과 타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바벨 사상인 거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냥 여러분 너무 기계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물론 그런 모든 상황적인 정신적인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런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나가야겠다. 예?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죠. 데라가 아들들아 우리 나가자.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야. 자 언제 나가? 내일 나간다. 예? 나가자 힘차게 야. 척척척척.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너무 이런 기계적인 공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갈등도 없이, 예? 아무 고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건 로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라 로봇 아브라함아 이러면 1호 로봇 아브라함, 예? 아버지 로봇 되라, 예? 좌로 돌아 앞으로 갓 이겁니까? 제가 좀 웃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뭐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런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는요 이런 바벨에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하냐라는 고뇌와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여기에 삶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생활 기반도 여기에 다 잡혀 있고 응? 이거 어떡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지만 갈등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예? 저거 애들 사주느라고요? 예? 수천 불 들은 저거 돈으로 치면 꽤 되는데 저거 다 버리라고 합니다. 정 목사가. 응? 그것도 도끼로 찍어 다 버리래요. 응? 이거 어떡하지요? 응? 돈으로 바꿔가지고, 응? 세일로 팔아가지고 그거 감사한금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갈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나올 때까지는요,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시죠? 고뇌와 갈등과 생각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혹여 이 새벽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쳐도, 제가 흉악한 나쁜 짓을 당하고, 해도, 여러분들을 나가실 때는요, 휙!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죠? 고뇌와 갈등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아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자기 삶의 바운더리는요, 바벨론이에요, 그게요. 다 썩었거든요. 예? 단 아버지만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나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아버지 제사장직 물려받아가지고 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 가운데 그렇게 기도시키면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 뚫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 세상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런 식으로 또 목사가 돼야 됩니까? 예? 이런 목사가 그냥 되고 먹고 살고 이렇게 아무 걱정 근심 걱정 없이 살면은 그럼 나는 육체는 편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멘. 예.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게. 그래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도전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제2의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세례 요한이 뭐를 남다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모델인 거예요. 아버지, 나 이 상태로 여기에서 제사장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난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해요.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래, 맞다.
그래서 떠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들판으로 떠나버린 게. 예?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지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고 거기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 누가 너희들어 오늘날 당할 화를 너희들이 면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신랄하게 내리꽂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냥 제자가 됐겠어요? 그 세상에서 세속에서 같이 물들어 살던 사람들인데,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야, 저 사람 멋있다. 반스바람에, 예? 약대 트롯을 입고, 짜잔 하니까 뭔가 멋있는 구석이 있을 거야. 안드레야, 우리 함께 갈까? 응? 그래? 이렇게 갔을까요? 뭔가 사는 게 이건 아닌데 답답하고 힘들다 이거. 예? 이건 아닌데 왜 이 백성들은 이 고생을 압제 속에 살아야 되며 왜 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 그룹들은 대표적인 그룹들은 왜 그러니까 보는 눈이 남다는 거예요. 그들도 고뇌와 갈등 가운데 자기 일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겁니다. 선생 뭔가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보통 사람들 말씀은 아닌데 우리 이러이러한 인생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나중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황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 다 박차고 뭐 현실 다 박차고 그죠? 들어가서 여러분 수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놓여진 현실의 상황을 이제는 좀 깨닫고 자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구하며 달려가던 인생을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교제로 갑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걸어 나갑니다. 그죠? 바로 바벨에서부터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대적한 악의 총체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찾아보았어요. 같이 좀 반복이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디오는 좀 여러분 좀 빌려보시면 좋겠어요. CD는 멜 깁슨이 감독했던 아포칼립시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써주세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러면 수요일날 오후에 틀어주세요. 네? 틀어주세요. 분당에서 수요일날 오후에 영화만 보자고요? 다음 주에는? 예, 아니요. 끝나고 그 영화가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보실 분은 보게 단푸순이라면서 단체로 볼까요, 그러면? 예. 이걸 보시면 고대의 소위 이런 문명 사회가 얼마나 추악했던지를, 얼마나 더러운 사회였는지를 여러분 알아요. 그게, 저게 그대로 여기 와 있구나라는 거. 문명의 옷만 살짝 바꿔 입고,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징그러워요. 더럽고, 미개하고. 비디오가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한글 자막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답답하죠. 그때는요. 그림만 봐도 여러분 볼 수는 있는데. 네, 다음 수요일날 오후에 예, 그러면은 일단 제가 자막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영어를 알아두시면 괜찮으시겠지만. 자,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영웅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모든 악의 상징인 바벨론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대적자는 어디 있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수시로 이렇게 꿈틀꿈틀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죠? 교회 강단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뒷구녕으로는 모텔 가가지고 여신도 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들켜가지고 예?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져서 죽고 목사가 한기총 한때 총회장 했다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뭐 망신스럽고 창피하니까 대외적으로는 과로사 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털통 나가지고 아이고 무슨 놈의 과로사야. 하긴 과로사는 과로사예요, 그죠? 너무 과로하셨어. 네. 자, 3절 우리가 읽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게 인간의 손입니다. 인공적인 거 절대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대신 자신의 두뇌와 실력을 뽐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자, 자연석 돌은 수시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나타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출애굽기에도 자주 나오죠? 그죠? 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예수님 대신에 자기의 주먹을, 자기의 머리를 뽐내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연 오늘날 교회에 정말 예수님만이라고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인간의 그 기술, 인간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대신 내 의지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지혜 대신 내 지식을 이렇게 여러분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게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과 육체와 플러스 이 세상이 그래서 불태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거 외에는 은혜 받는 길이 없습니다. 네. 욕망을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아무리 뭐 성령 불길 같은 성신해봐야 성령님이 웃으십니다.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나도 끌려다녔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게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뭐 그냥 하고 한 2시간 갔다가 그냥 제이라를 했더니 그냥 여기가 뭔가 이렇게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땀도 좀 나고 뭔가 좀 뻑적지근하면서 뭔가 나도 은혜 받았나 보다. 알아들었어. 4절 자, 또 말하되, 그죠?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이요, 단순히 흩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뿔뿔이 헤어진, 흩어지는 걸 말하는 게,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멸망, 홍수 심판 대비용으로 멸망을 피하기 위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대비책을 세운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펜나푸치라는 말입니다. 펜나푸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제거되다, 산산조각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거되고 산산조각 나는 것을 피하자 이 말입니다. 놀라웠게도 같은 뜻을 지닌 다른 말로 사용되어진 부분이 바로 어디냐 하면 홍수사건 그 현장에서 있었어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그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마하라는 말인데 파괴하다, 말끔히 씻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거하다, 산산조각내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쓸어버림을 당한 그 인류의
역사의 그 고통스러운 전철을 밟지 말자. 이 말입니다. 흩어버림을 면하자라는 말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예.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제거되고 산산조각나고 박살난 우리의 그 선대의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보자. 이겨보자. 예, 이 말입니다. 무엇을 동원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현이 바로 하늘에 우리가 닿자. 이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와 같은 그 용어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 혼란 이런 뜻입니다. 혼돈, 혼란. 아주 케이오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혼돈과 혼란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죠? 예. 1장 2절에서 나오죠?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시겠죠, 이제? 예. 그 말씀과 이 지금 바빌이라는 이 단어와 여러분 합치시기 바랍니다. 딱 갖다 붙이세요. 예.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혼돈과 공허가 뭐죠? 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씀이 이 원시 복음이 11장에 가서 확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맞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쫙 펼쳐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열어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야 세상은 절단이 나게 되고, 태우시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힘보자 심판 통하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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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두 번째로 보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 걸어 나오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할렐루야. 빛이 있었더라. 멋지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 혼돈과 공허가 또 나오죠. 거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바벨을 살고 있어요. 바벨을 애굽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짓죠? 애굽 왕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은 거기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죠? 예, 메시아를 보내잖아요. 그죠? 메시아의 상징인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냅니다.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나오면서 이 백성들은 앞서 누가 이끌어가죠?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죠? 빛으로 앞서 행하시잖아요. 예? 빛의 자녀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똑같다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가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걸 그러므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믿음의 족보, 이걸 보세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죠.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 예. 그죠? 거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절서부터 26절까지 쭉 나오죠. 예. 11장을 세 파트로 나누는데, 1절서부터 9절까지. 그죠?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26절까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셈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딱 구분이 되겠죠? 자, 이러면서 믿음의 족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냐면 9대입니다. 9대. 그러니까 셈은 그 홍수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 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요. 불과 300년도 안 돼요. 291년이에요. 정확히 계산해 보면요. 나이가 쫙쫙 나오거든요. 예? 보통 30 몇 대에 또 아들 낳고 또 30 몇 살에 뭐 낳고 그 사람들 나이를 쭉 다 합산해 보면 291년입니다. 대수로는 9대, 9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 왜요? 아브라함은 셈의 9대 손이에요. 9대 손. 예.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세상은 타락해 갔던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를 기점으로 하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2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여기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며 그때부터 세상이 쫙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뉘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벨렉 때부터. 예. 자, 여기에 벨렉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요. 자, 10절부터 읽어보면요. 벨렉은, 지금 셈의 몇 대 손인가 하면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잘 보세요. 홍수 후 2년 만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방주 밖을 나와서, 아시겠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죠? 35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셀라는 30세에, 2 플러스 또 30을 해야 되겠죠? 그럼 62가 되겠죠?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나오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이 나오잖아요. 그죠? 10장 25절에 나왔던 벨렉.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져 갔단 말입니다. 퍼져나갔던 거예요. 예. 그럼 벨렉 때까지 몇 년이 지났죠? 거의 한 100여 년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를 깨고 노아 가족들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 불과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 한 200여 년 동안 이 종족들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인종조차도 보면은요, 셈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제가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십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 우리가 무슨 선한 의도를 가지고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도 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의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이고, 좀 알고나 하신 말씀을. 셈족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안에서 바벨탑 다 흩어져 가면서 결국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노력으로 이 알량한 머리를 써가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불과 5대 만에, 그냥 5대 손이죠. 5대 만에 이런 짓들이 이루어지면서 쫙 퍼지는 그 안에서 그 타락한 그런 어떤 그런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인종 속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끄집어내죠? 데라의 가족들을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게 바로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영화 보면은 막 박수도 치고 그러더만. 이런 장면에서 와, 하나님이 고르고 줄여서 이 가운데서 셈족 안에서 셈족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바벨 사상이 거기에 만연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시는 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뽑아내는 이 이야기로 창세기 12장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역사 속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냈는지. 멋지죠? 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딜 읽냐면 27절부터 32절까지. 여기 여러분 딱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딱 여러분들 같이 겹쳐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비며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치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 손자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올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조상들 섬기든 우상 섬기든 귀신 섬기든 조상 섬기고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던 그 속에 여러분의 조상들 허리에 있던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찝어내잖아요. 족보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찾아 들어가, 그게 단 한 사람 다 죽고, 그 아버지도 죽고, 딱 한 사람, 아브라함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은 백미입니다. 예? 창세기 11장의 백미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뭐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 자, 제가 많이 여러분 얻어가시지만, 그, 영화 다 끝나고 나면은, 글자 쫙 내려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뭐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짭짤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영화마다. 응? 미안합니다. 좌우지간.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렇게 뭐, 그 뭐랄까요, 그, 엔진한 거, 이런 거요. 엔지 모음 나중에 막 나오고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거.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예? 여기에 뭐 구구절절이 뭐, 예? 뭐가 뭐 나홀이 장가 들었는데 뭐 그 안에는 누구고 뭐 가정사가 구체적으로 쫙 나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남.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정씨 집안, 김씨 집안, 아무리 뭐 그죠? 이 집안 속에 여러분 들어있던 그 여러분을 하나님은 딱 찍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권해주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생각 주시고 감동 주셔서 결국은 조록조록 끌어내시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섬세하게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뢰가 안 가세요? 하나님이? 그냥 믿고 사세요. 툭 기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하세요. 요 동그라미 2번 읽고 마치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은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맞죠?
11장을 잘 보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을 설명. 두 번째 단락은 믿음의 족보인 셈의 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로소 나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보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고뇌와 번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14장에 홍해를 건너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겹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이토록 오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귀하게 붙들며 떨며 기도하며 주님의 형상 닮아가기 목적하여 이렇게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시나이까. 더러운 땅, 바벨의 땅, 혼란의 땅, 어둠의 땅, 우상숭배의 땅, 귀신의 처소, 그곳에서부터 나를 고르고 뽑아 우리 가족 속에서도 나를 뽑아 이렇게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나를 걸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짝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